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될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누가 더 은혜가 필요하고 누가 조금 필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그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를 두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은 구분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 이방인이든 가나안 여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구분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의 어떤 의미냐면 그 이방 여인은 마치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와 같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일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상처받고.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냐면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Great faith. 적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위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정말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네 믿음이 심히 크도다 말씀하세요.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른 자들입니다. 가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예요.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종종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할 때, 걱정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있고 차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저분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크고 작은지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어떤 크기냐면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크기. 여러분, 믿음은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알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고 있어도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생각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얻어질 유익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모습,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살피셨어요.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서 얻어질 영광,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살피고 계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특별한 선지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크다 여기는 선지자, 특별하다고 여기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에 비슷하게 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의 생각.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세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현재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성경에서 하는 말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생각을 물었을 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정답을 맞추듯이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정답을 말해야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의 실제적인 생각이 그와 같았어요. 베드로의 생각.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 위에, 그 생각이 믿음이라 하셨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한 말로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꿈도 끝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기의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두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놓치면 믿음을 놓칩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습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구별된 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구별됩니까? 생각하는 바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여인의 생각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여전히 세상 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맷돌을 갈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간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짧은 생각, 좁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있어서는 믿음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Change a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래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같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몸만, 삶의 자리만 잠깐 바뀐 것 같지 여전히 삶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우리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서로 나누어 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랑 생각이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를 때 비로소 이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생각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은 모두 그 생각하는 바가 남다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모두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여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요.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 희망을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서 어떤 큰 것을 드려서 큰 믿음이라 칭찬받지 않았어요. 생각이 참 특별하구나.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모욕을 주셨어요. 모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들,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믿음을 크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특별해야 돼요. 정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마음 상하지 않고, 여러분, 그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 자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목하는 바가 믿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것이 내가 믿는 바예요. 내 믿음이 가 있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것인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 표현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 앞에 생각을 고정시켜 놓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노라 말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거, 여러분, 좀 다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것, 통이 큰 것을 가지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통 크게 뭘 하는 거. 아, 저분 믿음이 정말 커. 통이 크잖아. 믿음이 커서 그런 거야. 여러분,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큰 헌신을 하는 것을 보고 큰 믿음이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단하게 헌신하고 또 큰 일을 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의 그 재산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통이 컸고 헌신적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번 통 크게 한 것으로, 한 번 예수님께 헌신한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생각이 여전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그 믿음이 지켜지고 그 생각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뭘 드려서 칭찬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큰 일을 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만 100%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생각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바라보는지, 주목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그 이방인에게,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작업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 순간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강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100%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림교회 2019년도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2019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우리 샬롬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이 허니문 시간은 끝났어요. 허니문의 기간. 웬만하면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처음 알아가면서 그냥 사람들 다 좋아해주고 여러분 교회도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생각이 보이고 그 성격이 보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쌓여요.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로를 탓하게 되고 교회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든지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여요. 사람에 대한 피로.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의 그 생각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더 깊어질 것인가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사람에 대한 생각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말하는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 일에 대한 생각들 내 판단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결국에 생각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다르고 또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생각들 그것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로 모인 목적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주목해봐야 좋은 생각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서운해요. 목사님이 전화 안 해준 거 신방 안 해준 거 안 챙겨준 거 제 생각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저희 교회 모임이 없었죠. 아침 기도도 없었죠. 목사님 그때 뭐 하셨을까? 시간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그 생각에 예수님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준비할 거 너무 많고. 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뭐 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은 굉장히 소모적인 생각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쳐요. 피곤하고 그런 소모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그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교육했을까?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샬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도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향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여겨지고요. 어떤 때는 그 생각 때문에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면 여러분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나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그 기쁜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쁜 생각이 있어서 그 향기가 느껴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 생각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생각과 그 향기가 알게 모르게 나타날 때. 여러분 2019년 우리가 결단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지금 가득할 그때에
다시 한번 생각을 비우고 정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살롱교회 가정 가운데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살아갈 때 계획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정말 주님의 생각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께로 깊어지게 앞서서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